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모든 그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었는지를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그 본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권을 다 쓰지 않는 그 이유 또 복음 진리와 복음 진리와 복음 진리를 전하는 방법에 대한 구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굉장히 강력하게 항상 변호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또 그것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사도가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사람도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죽은 뒤에 사도행전의 2장, 2장, 3장 요 사이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모였었을 때 1장에서 이 비어있는 이 부분 이 비어있는 이 사도의 12명이 되어야 11명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본 그 자기들이 직접 봤어야 됐어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부활까지 본 사람, 이런 사람이 사도의 조건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런 증인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도라는 말이 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직접적인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도권이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금은 이제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죠.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사람, 직접 복음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들을 명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 사람들만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가 만난 이후에 그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그가 확실하지 않다. 그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그거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가 보냄받은 것도 아니고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그 사도됨에 대하여서 계속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됨을 비난할 때 일어나는 그런 그 파장이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어요. 지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서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개척되었고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무자격자고 그 사람은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러면은 거기서 세워진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기적과 이런 놀라운 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사도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 그거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사도권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인격과 자기의 어떠한 그 지위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가 세웠던 교회와 복음 그 자체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여서 그동안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었던 사람들이나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호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벌써 사도의 권리에 관하여서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 사람은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러면은 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니 하면서 사도 그 당시에
사도나 전도자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사도입니다. 이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추천서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교회에 공식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그 추천서를 꺼내 가지고 봐라, 이 누가 이게 추천해 준 거다, 이렇게 보였던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과연 정말로 자격이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9장에서 본인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나 이런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하면서요, 본인은 자유인이고 사도다, 그리고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왜 나오는 얘기냐면은 바로 사도는 주님을 만났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직접 만났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환상 중에서 그가 만나게 되었었죠. 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주장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인 강력한 증거들을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말씀들이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점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리고 주님의 보냄을 받고, 그래서 그가 또 보냄을 받을 때 그냥 보냄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냄을 받습니까? 뭔가 줄 것이 있어야지 보냄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가 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로 가고 이런 몇 년간의 어떤 기간 동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진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셨던 이 복음의 진리, 그 자기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했던 이것에 대하여서 그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었어요? 바로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도들과 진짜 거기에 있는 미리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받은 진리의 말씀과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서로 같은지 아닌지, 만약에 다르면 자기가 받은 계시는 예수님의 계시가 아니죠. 아무리 예수님처럼 분장을 하고 사단이 속여가지고 그렇게 와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여준 그런 속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자기에게 과연 그 사도들과 그 진리가 같은가, 그거를 통해서 내가 받은 나에게 계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베드로나 이러한 사도를 찾아갔었을 때 그들이 이것이 우리랑 똑같아, 동일하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직접 마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것들. 그 심지어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는 랍비였었습니다. 랍비는 구약 성경의 전체를 다 달달달 외우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신약과 연결되는지를 그가 잘 풀어내는 그러한 일을 했었는데, 그 복음의 진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쳐준 그 진리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고 눈이 멀어버렸고, 그래서 그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도상에 가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그가 한없이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증인을 하나 보내주셨죠. 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이 사울을 네가 안수해라, 그가 봤다, 네가 기도할 때 그의 눈이 띄어지는 걸 봤으니까 너 가서 안수하라 라고 아나니아에게 얘기했었을 때, 그를 통하여 증거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그를, 이 사람을, 사람들에게 많이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보낸 나의 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여내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이 종을 삼으려고 내가 그를 보내었다라고 그에게 말씀했던 증인으로서 아나니아가 또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먼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받은 계시에 대하여서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던 계신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본인이 받은 이 말씀 전하는 복음은 예수의 계시다. 또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고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는 그것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이 보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직접 보내었다. 그래서 자기를 어디로 보내었느냐? 이 갈라디아 2장 8절에는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 같이 자신은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서 역사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삼으셨다 하면서 자신의 그 부르심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이 부르심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이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일에 대하여 너는 내가 너를 종을 삼아서 종을 삼으려 한다 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내온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내가 너를 종으로 삼았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또한 확증하고 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를 힐난하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기 위해서 그러한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이러한 전략이었었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그렇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그의 모든 몸가짐이나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것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사도 바울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보내줬지만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다른 모든 사도들은 그걸 인정하고 있고 그를 사도로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다른 사도들이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도 지금 많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엔에서 국가들을 이렇게 이제 국가의 연합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인정 안 합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 예전에는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또 이 이스라엘을 반대한 나라는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몇몇 나라들이 그러지만 우리 대부분은 인정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나라를 내가 세웠어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예전에 어디입니까? 버마인가요?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 너희들은 인정 못해 하니까 외교 관계가 안 되죠. 또 여러 가지 무역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모든 나라들이요. 나 그 나라 인정 못해. 그 나라는 불법적인 나라야. 그 나라가 아니야. 그 정부 자체를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나라도 되는 거죠. 사도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 그는 맞아 사도야.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도들의 인정과 함께 그렇게 사도로서의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가 사도 될 때 어떻게 했느냐? 3절에 보면은요. 2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들도 사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그리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비판을 받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도들은 교회에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선교사가 이렇게 파송이 되면은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후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후원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죠. 오늘날에도 이 선교사로 나가려면요, 그 사람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증들,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연 당신을 보낼 교회가 있느냐, 그리고 당신을 선교사로 인정해주고 당신의 생활을 책임져줄 그런 교회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요, 그 사람의 한 달 생활비로서 얼마 이상이 모여야만 선교사로서 인정해서 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것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그 액수가 있어요. 적어도 이러한 생활비가 모여야 된다. 물론 페이스 미션 하는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이러한 그 교단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저는 맨 처음에 여기 학생으로서 와서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서 그 선교 목사로서 이렇게 바꿀 때 거기에 그 노예에다가 제출하는 서류에 그 내용이 있어요. 당신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당신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재정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거기다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당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어쨌든 그렇게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고 사도로서 그렇게 그러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개척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개척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선교 후원을 받아서 그가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이 모든 사도들은 거기에 전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율법에서도 이렇게 말한다. 모세의 율법의 9절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이게 소를 위한 것이냐?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소가 일을 할 때 소 입에 망을 씌우면요, 그 주변에 있는 곡식이라든지 열매 같은 거 이렇게 망 씌워놓으면 못 따먹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 못 먹게 하려고 그렇게 망을 씌워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그 소가 열심히 너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 몇 개 먹는 거 그거를 뭘 아끼고 그러고 있느냐? 소 망을 벗겨라. 소도 먹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하여 합당하게 그 교회가 그를 충분하게 서포트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리고 교회가 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가? 그 당시에 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에 방해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철학자들이 많았는데 자기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연설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오늘날에는 이게 버스킹 하잖아요. 그럼 노래를 열심히 부른 다음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잘합니다 하고 이렇게 돈 주는 것처럼, 예전에는 그렇게 자기의 철학적 사상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를 들은 사람들이 잘했어 해가지고 돈 주고, 그러면 이거 하나의 그 지식 장사죠. 지식 장사.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광장이나 이런 곳에서요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저거는 예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서로 논쟁하고 막 이러는 것들. 그러면은 그 논쟁을 듣고 사람들이 또 동전 던져주고 이러면서 그거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철학자들, 그런 개똥 철학과 같은 그런 것들도 아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진리를 말씀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이 돈을 받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겠느냐 하면서 그거를 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교회에 지금 이제 막 세워진 교회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자신도 세워나가기 힘든데,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나 거기 그 교회로부터 후원 받지 않겠다. 나는 내가 직접 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청소를 하거나 페인트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제도 우리 동기들 같은 동문 목사님들 모임에 갔었을 때 거기 일하는 목사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낮에 일하고 또 밤에는 또 신방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다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애써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목사님은 더 그렇죠. 그런데 이 호주에서는요, 큰 교단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멀쩡한 교회도요, 교회가 얼만큼의 사례를 다 목회자에게 주지 않으면은 문 닫아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목사님들은 자기가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부터 이제 받아도 되는데 일부러 그거를 아직 교회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받아야 될 거를 안 받고 계속해서 그걸 킵해놓고 자기는 또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또 교회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로부터 사례를 안 받고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아직은 그렇게 했다가는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또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단호하게 내가 세상 일을 이제는 버리고 주님의 일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떨어지면은요, 언제든지 세상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 지금 점점점 본인이 하고 있는 더 잘 된대요. 교회 일을 하는데 나는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그냥 막 계속 해달라고 하고 아주 그냥 큰 사업체와 막 연결이 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그거를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내가 지금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일부러 제한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걸 끊고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더 사업가라면 더 벌 수 있는데도 그거를 하지 않고 제한하면서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느냐? 만약에 이게 더 커졌을 때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목사로서 이거를 계속 이거를 주님이 스톱하라고 할 때 내가 쉽게 스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걱정, 그렇죠. 그 걱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면 주님께서 스톱하라고 할 때 스톱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막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막 그냥 정말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아직 교회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충분하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주님. 정말 아까운 그러한 그 청소잡이였었어요, 몇몇 교회는. 그런데 그거를 깨끗하게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냥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만큼 이렇게 웨이지가 높은 잡이 없었는데 다 끊고 이제 교회에게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적으로 교회에 의지하면서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톱하라고 할 때 하지 않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서 교회도 어렵고 본인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느냐, 목사님이 세컨 잡으로 뭔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허락하셨을 때 그 일을 충실히 하다가 또 하나님께 스톱하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들어오는 그 일들을 제한하고 끊고 버리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거를 통과해야 정말로 귀한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18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게 나의 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뭐냐?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이 복음이 해가 되지 않고 복음이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면서 어찌하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자기는 정말로 사도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너 가라고 명령하셔서 사도로 삼으셨던 것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찌하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자기가 옛날에는 핍박했지만 지금은 전하고 있는 복음을 그는 소중히 여겨서 이 복음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잘 증거되기 위하여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중심으로 희생하며 자기를 제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절 뒤에 보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19절에 보면은 참,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했던 거예요. 근데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사람을 먼저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그 자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19절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에도 보면요, 20절 끝에 보면은 20절 중간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계속해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면서 전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전하는 것에만 몰두하다가 사람들을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까? 나에게 마음이 열려야죠. 나에게 친구가 돼야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나의 친구가 돼야 돼요. 나를 얻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죠. 나에게 마음을 닫아놓고 나에게 분노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으면요, 그거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게 불가능한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파해 나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웰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들의 친구로 만들고 그들에게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가정교회 같은 경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늘 나가서 먼저 친구가 되어주고 그 외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런 노숙자들 이런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러다가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얘기들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예,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사단이 막 역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그들을 그들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친구를 얻는 그런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